30. 혼의 구원인가 삶 속에서의 구원인가.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때로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다. 그 간증하는 당사자는 그 안에 어떠한 감사와 기쁨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최상의 표현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 간증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 간증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구원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독소가 될 수도 있다. 어느 날 미국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동영상을 통해 어느 목사의 구원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간증자의 과거, 즉 마약과 술 그리고 각종 세상 향락에 젖어서 소망 없이 살고 있을 때의 삶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그 후에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증 중간에 자신의 변화되고 헌신된 삶을 얘기하고 그 간증 말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았다. 물론 사람들이 시켜서 혹은 요식 행위로서 억지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간증하는 목사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빼버리고 영접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이며 복음 또는 구원을 싸구려로 만드는 일이라며 제발 그런 짓을 그만두라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혼의 구원과 삶 속에서의 구원을 혼동하고 말한 것이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말할 때 죽어서 지옥으로 가야 할 혼이 구원받는 것과 삶 속에서 받는 각종 구원들을 혼동함으로 엉뚱한 간증들을 늘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설교자들 역시 그런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과거의 삶과 구원받은 현재의 삶을 비교해 보아 많은 변화를 보여야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드높이지만 핵심을 잘못 잡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로 설명하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점진적 구원을 가르치는 누룩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율법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율법주의를 거부하면서도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주장한 나머지 자비와 긍휼로 충만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약화시켜버리는 한심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만일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말이다. 이것 역시 두말할 것 없이 심각한 누룩임에 틀림이 없는데 구원받은 후 헌신과 성화 단계를 간과하고 무조건 드러난 열매로 판단하려고 하는 바리새파적인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죄인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몸과 혼을 분리시키는 영적 수술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결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 간섭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골로새서 2장 11절. 다만 구원받은 자녀의 삶은 그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분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시는 것이다. 또한 구원을 말할 때 용서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다. 이것은 죄사함으로도 표현되는데 신약에서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교리들은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가 아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죄사함이란 빚진 것을 사해주거나 없애주는 것 또는 무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용서라고 한다. 인간의 타락으로 모두가 죄인이 되었으므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는 거룩한 곳이다. 따라서 죄 많고 더러운 죄인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지구상에 나타난 단 하나의 완전한 거룩함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 죄인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면 그 누구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야말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신약의 용서는 죄인이 순전히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만 옳은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들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그러나 성도의 삶 가운데서 죄들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성도가 범죄할 때 비록 그의 죄들이 갈보리에서 제거되어 처리되었을지라도 그는 삶 속에서 여전히 그 죄의 결과로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9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는 비록 그것이 갈보리에서 처리되었을지라도 그는 삶 속에서 여전히 그 죄의 결과로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9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는 비록 그것이 갈보리에서 처리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게 만든다. 구원받은 사람도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한 생각들이 가끔씩 들 수가 있다. 그것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끝으로 세상 향락을 끊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있어서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최선을 다하여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그렇다고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반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역시 어떤 계기로 방탕한 생활의 미혹에 빠져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해도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역시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그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죄를 짓지만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을 때는 온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구원론이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